Number 75 topic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기독교의 3대 보물이 있습니다.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인간이 살면서 겪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질문 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십계명이 답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도신경이 답입니다. 순간의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주기도문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기독교의 3대 보물이라 그렇게 하죠. 셋 다 인간이 고민하며 어느 길을 갈지 그 고민에 대한 답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독백에 나오는 이야기죠. 독비를 들고서 이제 마시기 직전에 배심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군들, 이제 때가 되었어. 나는 죽음의 길로, 여러분은 삶의 길로, 그러나 어느 길이 행복의 길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지요 하고 독배를 마시고 끝을 맞습니다. 어느 길이 행복한 길인가 질문에 대한 답, 기독교의 3대 보물이 있습니다. 조각가 로댕이라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있죠.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작품의 제목을 받는다면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민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범죄 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때부터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존재 방식은 고민하며 또 괴로워하며 방황하는 존재라 그 말이죠. 이러한 인간의 존재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때때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도 찾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땅에 직접 오셨지요. 찾으러.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에는 18장과 19장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18장에는 어떤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는 여리고 세리 부자 삭개오에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부자입니다. 예수만 만나면 좋겠다. 서로 두 사람 다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다른 한 사람도 예수를 만났는데 혹이 하나 덧붙어서 더 고민하는 존재로 예수를 떠납니다. 쓸데없는 고민이었습니다. 아침에 나와보니까 새소리이 요란합니다. 집 앞 차고 앞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언젠가 그 나무 일찍부터 새 부부가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까고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새끼 한 마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새끼는 죽으라고 짹짹거리고 또 두 부부도 돌아다니면서 그 위로 야단스럽게 짹짹합니다.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마 어렵다 싶어서 짠디 쪽으로 밀어 누웠습니다. 그 사이 어미새는 새끼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 것인가 하고서 죽으라고 짹짹했습니다. 오전에 어디 갔다 오니까 새 집이 빈집이고 그 시끄럽던 새들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를 본 사모, 즉 집사람의 추리입니다. 육감이라 그럽니다. 틀림없이 순놈이 바람 피웠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서 또 부부싸움 하면서 그 남편 새가 애는 필요 없어 하고 그 아빠가 새끼를 땅바닥으로 밀어내면서 생긴 것, 이놈 순놈 때문에 이 가정이 다 파탄난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난 그게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내되는 암컷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새끼를 지키지 않고 봄이 되었으니 이 나무 저 나무 이 꽃 저 꽃을 다니면서 노래하기 바빠서 아이를 돌보지 아니했다가 새끼가 배가 고파서 엄마 기다리다가 엄마를 찾다가 밖으로 기어나오다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순전히 이 문제는 암컷 때문이라 저는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서로 자기 생각에 한참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성경이나 읽으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누군가가 누워서 하나님 몇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 손목시계 봐라. 너 손목시계 봐라. 그러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왜 나한테 묻냐. 핀잔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두 젊은이 18장의 한 사람 19장의 한 사람을 비교해 봅니다. 둘 다 부자 관원과 부자 세리 다 성공한 젊은이들입니다. 부자 관원의 경우에는 아마도 어릴 적부터 금수저집에서 태어나서 KS 마크로 승승장구했을 줄 압니다.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19장에는 삭개오는 비록 매국노라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당시 몫이 좋은 여리고성의 세무장이었으니까 굉장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둘 다 선망의 대상입니다. 동시에 둘 다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돈은 어디에 쓸까 고민 외에는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고민이 있습니다. 부자의 고민은 뭐냐면 부자 관원의 고민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명예와 권세, 이 행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없을까? 영생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일로는 다 채워졌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채울 수 없는,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영적 고통, 영적인 고민입니다. 영생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예수님 당시 찬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눈이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밤에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삭개오라는 반대로 삭개오는 이름이 순결입니다. 부모님이 그를 낳고 순결한 삶을 살아달라 그렇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이름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 돈이 최고라 그랬습니다. 돈은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게 하고 또 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부정과 부패를 여기는데 여기까지 왔다면 부자가 됐단 말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대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다 이루고 다 가지고 보니까 깊은 영적 고민이 있어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아마도 동료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도 서로 연락이 됐을지 모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단 말이죠. 두 번째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둘 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성공한 정치가 말하자면 이 부자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고민을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죠. 삭개오는 대신 해결되어서 다 이루옵니다. 부자 청년,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무언가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영생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부자 관원이 네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런데 모든 것 가진 것, 그 모든 것보다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사실은 너 인생에 더 큰 것이다. 그러니 그 모든 것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나를 따르라.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지만은 그러나 이 부자는 큰 부자인 거로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도리어 더 큰 고민을 갖고 갔단 말이죠. 대신 삭개오는 말합니다. 만나자 말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모든 것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잘못해서 번 것이 있으면 다 내 배를 갖겠나이다. 그 말의 뜻은 사실은 자기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생이란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 가장 많은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영생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같이 고민했지만은 한 사람은 슬프게 고민을 더해서 돌아가 버리고 한 사람 삭개오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참 대단한 선포지요. 인간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이 고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해결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삭개오도 만나시고 그리고 부자 관원도 만났습니다. 우리도 만나러 오십니다. 네 고민이 무엇이냐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영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 내가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 모든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